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43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장과 중심 주제를 먼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 안에는요, 사람의 말도 참 많습니다. 또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 부도덕한 말도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다든가. 세 번째는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게 빠지면은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 점이 중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에서 핵심 장이 몇 장인가? 또 중심 주제를 는 뭔가? 이걸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렌즈죠. 볼록 렌즈인데 말하자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이렇게 해줘야 중심장, 핵심장, 중심 주제를 붙잡아서 이걸 이렇게 성도들의 이제 눈앞에 밝게 보이도록 초점이 맞도록 말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희미한 그림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증인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할 때 말이죠,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10가지를 하나님의 이걸 말씀하시려는 건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사야서에서 이걸 관찰해낸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계속 연구하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경고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핵심 장과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제 시기는요,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말이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라는 말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게 제일 많이 있어요. 풍부한 거죠. 정말 이사야 아주 이름에 합당한 거죠. 그러면은 첫째로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죄가 뭡니까? 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예?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재물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부지런히 재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에 시편 50편 8절엔 말이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시죠. 이 재물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그들은요 계속 재물을 드렸지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자기네들 복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복음이 빠진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죄는 크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 거기에 심판에 불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주 신실하던 성읍이었죠. 근데 창기가 됐다 이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경건치 않음입니다.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불인 거예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설교에 성도들에게 마시게 하는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거야. 너무 혼잡되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전함으로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두 번째로요, 선지자가 경고한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51장에 가보면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만민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심판하시는 거야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최후 심판인 거죠.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은 예루살렘도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선지자가 경고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1장을 좀 자세히 보세요. 1장을 깨달으면 이사야서 절반을 깨달은 거나 같아요.
선지서는요, 문제와 해답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문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심판하시는 중에도 조금 남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장거입니다. 이게 문제에 대한 해답인 거죠. 문제와 해답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해답을 계속 말씀해요. 문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게 해답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홍 같은 죄, 붉은 죄가 어떻게 양털같이 씌워집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문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아주 음란한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지금 1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이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창기와 같이 낸 고을이 말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회복의 역사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기 같은 성읍이 의의 성읍이 되는 것은 오직 구속을 대속해 주심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산이 자주 등장해요. 이 구속사적인 맥락 보십시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말입니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갈보리 산 위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려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로 잔치를 베푸시는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조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메뉴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기름진 것이다. 다 이것을 마시라. 언약의 피니라. 이게 내 포도주다. 이것으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 주신 갈보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식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자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또 다윗에게도 오르날에 타작마당 그 산에서 빨리 번제를 드려라. 이사야서에서도 이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우리 주님이 칼보리 산에서 십자가로 그렇게 성취가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산에서부터 나온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만민의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장과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 장이 어느 장으로, 몇 장으로 생각되십니까? 6장의 보좌, 이게 핵심 장. 53장의 어린 양, 이 둘이 핵심 장인데 보좌와 어린 양,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이제 봤죠. 6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53장에서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좌와 어린 양을 이렇게 결부하면 뭐가 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아들에게.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장이고 중심 주제인 겁니다. 66장이나 되는 데서 이게 핵심 장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 보세요. 계시록의 핵심 장과 그러면 이제 주제는 또 뭔가? 계시록의 4장에 보좌가 있어요. 계시록의 보좌가 44번 등장해요. 5장에 어린 양이 있어요. 계시록의 어린 양이 30회나 등장해요. 여기 보세요.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계시는데 4장에서 말입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은 보좌와 어린 양을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와, 이사야서의 핵심장 중심 주제가 난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계시록의 핵심장 중심 주제로 이렇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요, 이사야서의 두 주제가 복음서의 두 주제로 또 성취가 됐어요. 이사야서의 두 주제가 뭡니까? 한 어린 양이 우리에게 낳다 이래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 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의 두 주제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능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대속죄물이 돼 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비로소 나는 십자가지로, 나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비로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의 두 주제가 복음서의 두 주제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저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야만 했습니까?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니, 예?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면요,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럽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의 독생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해요, 사람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허락했던 이건 확실한 은혜다. 이제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겐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재림의 약속도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그냥 여러분도 담대하게 당당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